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짐을 지고 가길래 신장로에 가던 트럭 운전수가 할머니 불쌍하고 태워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트럭 안에 타고도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할매 내리나라니까 아이고 미안해서리 공짜로 얻어탄 주제에 미안하다고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낫고서 옆에 내려놓는 게 낫고서 누구든지 문제가 넘어요. 탁구공이 넘어올 때 놀거나 쫄거나 쫄거나 그러지 말고 받아 넘겨 주여 넘어갑니다. 받아 주셔요. 그걸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 말이라니까요. 주님 앞에 내려놔. 주님 앞에 받아 넘겨.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맡아주옵소서. 주여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출애굽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맨정신으로는 갈 데가 아니에요. 시내산 같은 데도 대부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시내산에 새벽에 깜깜할 때 올라갑니다. 새벽에 올라가니까 천지를 모르고 올라가지요. 한낮에 눈 뜨고 올라가라 하면 돈 주고 가래도 못 갈 때 악산이고 돌산이고 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출애굽 도정이 이게 무슨 그런 실크로드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런 비단길 깔아놓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풀 한 폭이 자라기 힘든 악산, 험산, 돌산에다가 물 한 방울 찾아보기 힘든 사막 땅, 모래, 벌판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니까 환장을 하는 환장을. 그런 과정에 앞길 콱 틀어막히고 앞으로 가면 빠져주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으니까 아무리 스타트는 시작은 좋아도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주일 지나고 3일 만에 3일 기도하고 또 3일 만에 금요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3일을 주기로 이게 작심삼일이 영적으로도 사만사원이 있다고. 은혜 받으면 그게 한 3일 갑니다. 3일 지나면 은혜는 앵꼬되고 소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안이 엄습해오고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집산지 잡산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내가 교회를 댕기는 사람인지. 병원에 가서 여러분 암이라고 진단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날부터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불면증 오고 그냥 신경쇠약 노이로제 오토매틱으로 다 와버립니다. 우리가 다 그래 약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불평의 단계를 건너가서 찬양의 단계로 감사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예요. 그래도 모세는 책임자예요. 리더예요. 모세가 그래도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다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거리로 불평거리로 삼느냐 그걸 기도 제목으로 넘기느냐 그게 신앙의 차이입니다. 이 들판에서 검증이 되는데 불신자들은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자빠져 죽고 믿음의 사람은 이때가 오히려 홍해를 건너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홍해를 따가르는 건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기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실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구원을 구경만 해라. 큰 복은 하나님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담대히 출발해도 10절 보세요.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한다. 아무리 담대히 출발해도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욥기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요. 욥이라는 사람의 제일 인생의 실수가 뭘까요? 욥이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욥기서 3장에 가서 보면요. 욥기서 3장 25절에 764페이지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수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소에 욥이라는 사람이 자꾸
자꾸 마음으로 방정을 뜨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애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집구석 쫄딱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부도나면 어떡하지? 그런 이 방정을 떨고 상상을, 발상을, 착상을,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평소에 두려워하는 거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요, 항상 사고방식을 믿음의 사람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이렇게 나가야 돼요. 불신의 사람은 원망, 불평, 짜증, 권태, 충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먹기 나름, 마음먹기 나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두려움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당할 때 두려워하느냐, 담대히 나가느냐. 성경 보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거의 세트로 나오는 말씀.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세트로 나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은 두려움 없는데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은 바로 이 두려움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을 한 번 더 갔다 오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어요. 제일 은혜 받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최고로 은혜 받는 간증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1016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제일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구원을 받고 은혜를 덧입고 기적을 체험할 때는 꼭 약속의 말씀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소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지 마,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기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비실거리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홍해를 한 판, 두 판 건너고 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간증거리가 쌓이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사례가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때 홍해에서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도 함께 하시고, 야복강에서도 함께 하시고, 건널 때마다, 점프할 때마다, 초월할 때마다, 한계를 뛰어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그런 체험이 이렇게 쌓여야 체험적인 신앙은 담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쉬운 사람은 온실 안에 자란 화초는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니까요. 고난을 겪고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하지.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니까요. 여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예비에 섭리한 그 길은 축복이요 영광이고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기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쫄지 마라, 떨지 마라, 자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담대한 마음을 끝까지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위대한 욥도 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방정을 떨고 평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던 거기 우리 집에 드디어 들이닥쳤구나. 이게 욥기의 문제예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긍정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기뻐, 바쁘, 예뻐.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컨디션을 영적으로 베스트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진리 충만하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안 되면 사람이 약할 수밖에 없고 겁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안 그러면요 감사가 행복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도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도 실력이기 때문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하든지, 평소에 엄마가 많이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축복하고 그런 애들은요, 기가 안 죽어요. 근데 엄마 앞에서 늘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그런 애들은 예언 효과가 있어서 엄마가 쇠가 10,000발이 빠졌는데 혓바닥에 4kg가 10리가 빠지려면 언제 빠질까? 기다리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 데에 출발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두려움이 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이 정서적인 컨디션이 중요한데, 바로는 미련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사실은 겁이 나고 쫄고 떨지만 두려워 말아라. 저는 제가 대수술을 할 때, 제가 20년 전에 대수술을 할 때 받았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게, 그때 제가 죽어갈 때,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고 병원에 6달 누워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나는 겁이 나서 죽겠는데,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고 사형선고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할렐루야, 때가 왔도다, 인생을 정리하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우울증이 오고 신경쇠약 노이로제 강박관념 오토매틱으로 다 오지. 한 달 안에 죽는데 잠이 오겠어요? 한 달 있으면 시큰 자빠져 잘 건데. 엄청나는 쪼리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마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와서 내 마음에 썬뿌리를 만들고, 마귀 새끼가 나한테 니는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마귀가 나한테 그렇게 충동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대 이상으로, 기도 이상으로 꿈도 못 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어주실지 신기한 거예요. 어떨 땐 밤에 자빠져 자다가도 일어나서 새벽에 한판 웃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꿈도 못 꾼 일을,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 자꾸 주시니까, 옛날에 쫄이가지고 사람 구실도 못하고 병실에서 짜부러져서 죽어가던 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 하잖아요. 하면 또 돼. 엄청난 에너지를,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비밀이, 계획이, 축복권이, 은사가, 탤런트가, 미천이, 끼가 다 밥 벌어먹고 시집 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여러분 속에 원판이, 탤런트가 하나님 닮은 형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셨다는 거 뭐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천국 가면요, 시다발이 천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신, 사랑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파트너로 부르신 것이지,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한다 아들아, 이래 나가는 거요. 사랑받는다, 교육받는, 은총받는,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셀프 컨트롤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과정에서 심리적인 파노라마를, 심리적인 큰 곡절을 겪으면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원망, 불평, 짜증에서 감사, 찬송으로 지금 흘러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시험은 온다. 그럴 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 그걸 핑퐁 기도라고 해요. 핑퐁 기도. 핑퐁 기도가 뭔지 아세요? 탁구 칠 때 탁구공이 넘어오면 막 어쩌고 그럴 필요 없이 받아 넘기면 돼. 주여 갑니다, 넘어갑니다, 받아 주셔요, 의탁합니다, 신뢰합니다, 맡깁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누구든지 문제가 넘어와요. 탁구공이 넘어올 때 놀거나 똘거나 쫄거나 그러지 말고 받아 넘겨. 주여 넘어갑니다, 받아 주셔요. 그걸 맡긴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 그 말이라니까요. 누구든지 문제는 오는데 문제를 쌓고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어라 했어요, 품지 마라 했어요? 주님 앞에 내려놔. 주님 앞에 받아 넘겨. 주여 의지합니다, 주여 맡아주옵소서, 주여 부탁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탁구 치는 걸 우리가 핑퐁, 탁구 칠 때처럼 문제가 올 때 그걸 쌓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부르짖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그 무거운 걸 지고 가다가 막 탁 나와버립니다. 어떤 할머니가 시골에 짐을 지고 가길래 신장로에 갔던 트럭 운전소가 할머니 불쌍하고 태워준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트럭 안에 타고도 머리에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할매 내리놔라니까 아이고 미안했어리. 공짜로 얻어탄 주제에 미안하다고 머리에 이고 가는 게 낫고서 옆에 내려놓는 게 낫고서. 믿음이 없으면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면 빌립보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고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는요 시편 107편에 보면 고요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들썩거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돌아가서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따가를 때 사실은 할 일이 없어요. 잠수정을 띄었겠어요? 뗏목을 띄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나귀를 써서 쪽바가지로 물을 퍼냈겠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해방이 될 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떨어뜨려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역사가 여러분 흘러갈 때 김정일이가 오바마가 후세인이 이런 사람들이 뭐 다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흥망성쇠가 생로병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돼가지고 내가 또 따라가서 뺏어와야지. 그 미련 때문에 결국 망할 짓을 하고 그래서 바로는 애굽은 청소가 소재가 정리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담력을 고요를 평강을 주셔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나부당거린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큰 믿음이 있을 때, 큰 확신이 있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능력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제가 아까 잘 자는 거예요. 제가 엄마가 없어 보세요. 울고 불고 할 땐요 과자를 줘도 안 되고 오다마를 줘도 안 되고 쭈쭈바를 줘도 안 돼. 엄마가 없으면 애가요 사정없이 울어제킬 때고 엄마가 와야 찌찌를 물리줘야 애가 조용하지.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굳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봐라. 왜? 큰 복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니까. 쫓겨난 복은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큰 복은 위에서부터 우로부터 이게 내려오는 것이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애쓰고 노력해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담담하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큰 은혜를 주실 때는 대부분 고요와 평강을 먼저 주셔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야구를 할 때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여러분 짜증이 나거나 마음의 컨디션이 우울하면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프로 선수들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놀라지 않게 평상심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부당거리고 애쓸 거 없다.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갖다 갖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고
단단한 믿음, 든든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잠잠히 주를 바라볼지라 고요히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불안하면요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사람이 막 정서불안, 자불안석, 그럴 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풀이 지가 잡아주고 지눈깔이 지가 쑤신다고 자충수를 두는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안 앉기 때문에,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있는 사람이 앉아 있고 복 있는 사람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촐싹거려. 지풀에 잡아주고 지게에 지가 넘어가고 지눈깔이 지가 쑤시고 자충수를 두는 자해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열심히 해가지고 죽을 깨를 쓰는 거예요. 돈을 쓰고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빚을 내가지고 노름하다 다 날아갑니다. 안 될 사람은 보면요 안 될 짓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마음에 평정심이, 고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거든요. 여기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구원하시는 걸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I am nothing,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깊은 자기 포기를 해본 사람이 되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할 때 내려놓고 포기해보고 절망해본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결정적인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 뒤에 보면 바로 또 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기는 또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요와 기쁨을 간직하는 사람을 보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나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 다음에는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15절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어라.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적극, 담대, 낭만, 진취, 발전, 모험, 벤처 부닥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굉장히 소심한 타입이거든요. 완벽주의고 소심하기 때문에 뭐든지 막 가만히 있는 게 장대이다. 괜히 앞에 나서다 설치다 죽는다 아이가. 괜히 말 잘못해서 또라이 소리 듣는다 아이가. 저는 굉장히 완벽주의자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체질이었는데 그래 살아보니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내숭 떨고 앉아있다가 누구 짜장면을 사줘요, 호떡을 사줘요. 신앙생활은요 절대 소심형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힘을 믿어야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내밀면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흡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기쁨을 누리고 평안한 상태의 평정심은 유지하되 신학은 보수적으로, 행동은 개혁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누리지만 행동은 가만히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준다. 종과 행을 행해라. 네 눈에 보이는 걸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종과 행을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서 상태를, 컨디션을 초월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앞으로 나가면 빠져 죽습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아니 제사장이 바짓가랑이 적든지 말든지 첨버덩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그렇거든요, 역사가요. 나아가는 자는요, 나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고, 다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내가 머리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슴으로는 고요한 믿음을, 평안한 믿음을 유지하되 손과 발은 거침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발바닥 밟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을 고요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되 손과 발은 앞으로 온 세상 끝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꼬물거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29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한마디로 결론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못 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에 서서 당신과 나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자빠졌네. 하나님이 그냥 건너가라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보통 사람들은 바다인데 어째 가까이 가다 빠져 죽을 낀데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꿈도 못 꾼 일을 보여줘요. 꿈도 못 꾼 일을. 꿈도 못 꾼 일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자는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걸 악하고 불신죄가 제일 큰 죄예요. 믿어야 구원을 보고 믿어야 영광을 보는데 착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잡종이 순종보다 좋다고요. 이상하다. 순종이 잡종보다 좋다고. 앞으로 나가라. 그리고 네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가 뭐예요?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모세 손에 있는 게 무슨 잠수정이 미사일이 없었어요. 짝대기 애굽에서 있을 때, 쫓겨났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똥 냄새가, 소똥 냄새가 쪄져 있는 그 짝대기 지팡이를 들고 작더라도 다윗의 손에 물맷돌, 기도원에게 있었던 보리떡,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를 해치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만한 구름 하나 떠올랐잖아요.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창가에 붉은 줄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았잖아요. 베세다 들판에 5천 명 먹일 때 예수님께서 떡 조가리, 빵 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오병이어가지고 해치우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주로 짝대기, 모세 짝대기, 다윗의 돌멩이, 짱돌, 베세다 들판에 메르치 대가리, 떡 조가리,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천 조가리, 순 돈도 안 되는 거, 찌질이 같은 거, 서글픈 거, 그거를 네가 창피하다고 그걸 두지 말고 그거를 지팡이를 냅다 내밀어라.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확 갈라붙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저와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서글픈 거 가지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어려울 때 여러분 무슨 비상 대책 시국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믿음 찬 사람이고 믿음의 손길, 믿음의 어떤 짝대기, 모세의 지팡이, 다윗의 물맷돌, 라합의 붉은 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지팡이가 홍해를 따갈라 붙입니다. 이 지팡이가 안반수를 터뜨립니다. 지팡이가 이게 기적의 하나의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서글프든지 돈이 안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손에 손때 묻은 그 짱돌, 짝대기, 지팡이, 오병이어, 천조가리, 보리떡 덩어리, 손만한 구름. 저는 성경을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 서글픈 거, 찌질이 같은 거, 돈도 안 되는 거, 서푼해치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거라.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에 확 내밀으면 그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바지가리를 천둥 내디뎌야지.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앞으로 가면 빠져 죽을 낀데, 뒤에 가면 애국 군대한테 맞아 죽을 낀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사람한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꿈을 꾸고 이런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게 매일 기적이죠.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요셉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도 꿈을 꾸고 살아가. 꿈을 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없을 때는 방자히 행한다고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사람이 꿈이 없으면, 어떤 비전이 없고 뜻이 없으면, 목적이 없으면 지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소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저는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부산 땅에 일가친척이 하나 군데 떠내려가지고 부산에서 살면서 생각 자체가 그냥 소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40살이나 넘기겠나? 내가 전도사나 한번 해보고 죽겠나? 생각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꿈이라는 게, 비전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당장 병원에 6달을 누워있고 당장 돈이 없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저희 어떤 상상력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쪼잔하신 하나님, 20원짜리 하나님, 800원짜리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자꾸 이제 통이 커지고 스케일이, 디테일이 되는데요. 제 예배당을 지을 때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배당을 조그만하게 지은 거예요. 재정사고가 나고 어려운 교회에서 뭐 예배당 크게 지어서 뭐 어쩌려고 빚잔치 할 텐데. 제 믿음으로는 그때요,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어렵고 가난하고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땅을 샀거든요. 땅을 살 때도, 야,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이 별가이더라고요. 땅 사놓고 나니까요, 땅 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위에 지어야 되잖아요.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서 지으려 하니까 이게 또 돈이 오지게 터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었걸랑요? 짓고 나니까 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짓고 나니 또 교육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산 넘어 산인데. 그래 제가 느낀 것은, 참 내가 예배당을 짓기 전에 머릿속에 벌써 꿈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는 게 바빠서 인생의 길목에서 허덕 하루살이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묵시가 없고 뜻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뒤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떠밀어가지고, 내가 계산하고 꿈꾸고 욕심 부린 것들은 시간이 지나보니 별가이더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쪼잔하니까. 그저 꿈이라는 게 호떡을 5개를 사서 먹을까 2개를 사서 먹을까? 저는 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저녁에 삼양라면을 삶아 먹을까 오뚜기 라면을, 그런 게 저는 꿈이에요. 저는 아주 쪼잔하게 살아왔던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시고 저를 들어 쓰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어?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짜부라져가지고 맨날 생각하는 게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쓰시는데,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교회성장연구소에서 포동교회는 연구대상을 한다니까요. 연구대상. 그 쫓겨난 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교회가 그렇게 커지고,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꿈을, 비전을, 묵시를 생각을 못하고 자꾸 내 생각에서, 내 수준에서, 홍해를 건너기도 전에 홍해를 앞두고 쪼리기만 하고 겁만 내고 불평만 하고, 이게 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를 건너간 게 아니고 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 내 사고방식이 변화가 일어난, 내 불신이 믿음으로 나가고 내 원망, 짜증, 한숨 내던 게 찬송으로 승리의 계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났을 때 하나님 주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청종할 때에 꿈이 생겨야 돼요. 꿈이 생겨요. 히딩크 보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I have a dream. 킹 목사가, 오바마가, 요셉이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리는 거예요. 너무 집에 팔려가고 계속해서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감옥까지 갇히고 누명을 덮어 쓰고,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돼도요, 내가 미국에 있는 딸을 보고 죽으려면 그러면 눈을 못 감는다 하잖아요. 미국 전에서 빨리 온나, 엄마 돌아가신다. 비행기 타고 와서 엄마 보고, 엄마 내 왔다 그러면 얼굴 보고, 그래 왔나? 꼴까딱 그래 죽는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눈을 못 감는다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십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재주가 솜씨가 있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어떤 꿈이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꿈이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 그 사람이 어떤 소원이 있느냐,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거룩한 열망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요, 제가 부목사님들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다면 굉장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 욕심, 부흥에 대한 열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부흥의 때를 이루고자 하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나를 못 따라와. 이 욕심이 말도 못하는,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시대면 쓰임받고 싶고 교회 간 부흥의 때를 이루고 싶은 그 마음이 크니까 마음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홍해 아니라 무슨 진퇴양난 온갖 우여곡절이 다 닥쳐도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홍해를 디딤돌 삼아서 홍해를 계기로 해서 점프를 하고 건너가고 초월하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 집회를 열어주셨다니까요. 홍해 맞은편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꾸느냐, 어떤 소원을 가지느냐. 소원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밤에 잘 때 꾸는 꿈은 개꿈이고, 말씀을 청종할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그걸 비전이라 하고 환상이라 하고 꿈이라 하고 소원이라고 열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꿈꾸는 자가 되세요. 꿈꾸는 자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꿈을 심어주고 자녀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게 여러분 건축을 짓고 선교 비전 센터를 짓는 것보다 여러분 머릿속에 꿈을 지어야 돼요. 꿈을 지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간다. 덮어놓고 살면 막가파가 되고, 성경을 펴놓고 살면, 성경 속에서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그게 말씀이 나를 질질 꺾어 가고, 말씀이 평생의 구호가 되고, 말씀이 비전이 되면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 꿈만 같은 일들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실력 있는 사람은 꿈을 꾸되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면 마침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보기 때문에 꿈을 내가 붙잡고만 가면 사실은 꿈이 나를,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꿈이 나를 만들어갑니다. 큰 꿈이 있는 사람, 목적이 끌고 가는 사람은요, 내가 그걸 바라보고 꿈을 꾸다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꿈이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어요? 무슨 제목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시답 짜는 거, 썩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것을 구하지 말고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생각이라도 아싸라게. 이게 하나님은 홍해를 따가라는 기적을 행하시지만 사실은 내 머릿속을 소재하시고 내 마음속을 정리하시고 내 믿음을 구조조정하시는 게 이 기적의 조건이에요. 꿈을 꾸라, 꿈 꾀라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게 뭐예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현장 속에서 부닥치고 깨지는 걸 통해서 철이 듭니다. 철이 들고 판단력이 생기고 감각이 생기고 눈치가 나는 걸, 그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지혜입니다.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행복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건강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 부자도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순간의 판단이 심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놀래 자빠질 상황 국면에서 순간적으로 판단한, 이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영안을 열어주시고 판단력을, 직감력을 주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꿈, 깨,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사를, 탤런트를 주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한 세상 멋져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판을, 탤런트를, 재주를, 끼를, 은사를 다 주시기 때문에 꿈, 깨, 깡은 뭐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지 두려움이, 불안증이 네 마음에 찾아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세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물러가라.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나는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덤비라 이 짝것들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마음을 지키고 선포를 하세요. 선포를. 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담력을 가져야지. 꿈, 깨, 끼, 깡.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을 크게 가지고, 꼴은 뭐냐? 꼴값하고
값지게 비싸게 도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고,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되면 되지.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쌍기역 시리즈라고 이렇게 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 이때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이라. 그러면 24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운다는 것은 밤새워 여러분 잠을 못 자고 밤새워 애를 먹고 진저리를 치고 난데 꼭 또 새벽에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신다. 새벽에 구원을 베푸시는 게 많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선을 7번 도니 여리고성이 자빠지더라. 새벽에 여리고성을 여전한 방식으로 7번을 그날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새벽에 무너지고 새벽에 채비하고 나서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됩니다. 새벽에 부활이, 새벽에 여리고가, 새벽에 홍해가 딱 갈라졌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새벽형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큰 구원 역사가 새벽에 다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을 때 보면, 창세기 보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으면. 밤중에 아들 하나 있는 걸 죽이라. 그날부터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금식기도를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밤중에 그 정도 오다를 받았으면 저보고 하나님이 문우나 네 아들 현명이를 죽이라. 그러면 난 내일부터 교회 안 다닐 생각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상쾌했으면 그냥 밤에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 오다를 받고도 오케이. 일단 자고 아침에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보따리 싸들고 이삭 가자. 그냥 그게 얼마나 믿음이 담대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상쾌했으면, 얼마나 믿음이 담백했으면. 그게 보통 사람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이걸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나? 부인한테 얘기했다 맞아 죽습니다. 네가 다시 놓을 자신 있나? 네가 몇 살인데 지금 일어나? 부인한테 얘기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 시험을 당했는데도 아브라함은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되오시고 새벽 미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는데 타이밍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 때. 나는 뭐 그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면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오래 참는 게 별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오래 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이요. 내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상식이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기적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는 이게 심판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기선을 제압하는 게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큰 기적을 체험했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방 민족들이 그때부터 오줌을 질질 싸고 이제는 떨고 쫄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와 찬미가 되었죠. 신약 시대는 이것이 바로 세례받는 것의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거듭나고 씻김 받고 새로워지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멸망했다는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들은 미련 때문에 사랑하는 것들은 반드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죄인들은 최후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큰 확신을 가지고 큰 기적을 가지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한숨이 찬양이 되고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두려움이 변해서 찬송이 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